야, 요즘 길거리 이렇게 다녀보니까 아 진짜 월드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축구를 사랑했나?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새삼스럽게 느끼게 돼요. 원래 뭐 멕시코가 축구 좋아한다는 걸 알았는데 아 이만큼 좋아할 정도는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야 좀 이렇게 좀 살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놀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제 이번 주가 고비인 것 같은데 우리 한국하고 멕시코 이렇게 경기할 때 마음은 한국을 막 응원하고 싶지만 또 우리 여기서 우리가 멕시코에서 잘 살려면 또 멕시코도 응원하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그냥 비겼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선수들 안 다치고 잘 경기 마무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안전하게 이 시기들이 잘 이렇게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 막 세계 나라에서 흩어져 열리고 기간도 오래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안에서 강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해야 되나 아니면 유순해야 되나 아니면 약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다 괜찮은데 강해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강해야 되나?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 안에서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강해진다는 말은 내 힘이, 내 능력이 어디인가, 그 출처가 어디인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강해지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그렇지 이렇게 끄덕여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이 이 격언을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격언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막 가면 돼. 그런데 같이 멀리 오랫동안 가려고 하면 함께 가야 된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그러니까 목적지는 같아요. 아무튼 저기를 가는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빨리 가는 거고 또 거기를 그거보다 더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함께 가면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뭐 혼자 빨리 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요? 빨리 가고 싶으세요? 좀 나이 얘기하고 그렇지만 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너무 바삐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바삐 사는 거. 좀 이렇게 여유도 가질 만도 한데 그것도 못 갖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신없이 젊은 날에 사역하고 또 선교지 가서 이렇게 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야,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왜 좀 더 하나님을 더 만끽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는 아닌데 좀 그런 아쉬움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또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할 때 내가 좀 그러지 못했구나. 많이 그러지 못했구나. 우리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좀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로 부르신 거 있잖아요. 이 교회로 부르신 그 은혜가 뭔가 우리 보고 어떤 일을 막 많이 해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함께 하면서 그 안에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하게 하시려고 함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교회들은 뭐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짓고 교회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멀리 함께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1세대들이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자라는 2세대들이 이 자리에 더 풍성해지고 2세들의 2세들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한 3대, 4대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는 3대가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4대. 그렇게 함께 오랫동안 멀리 가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의 이 합작 전쟁을 어떻게 이겼나 그걸 봤잖아요. 이 팀이 딱 이루어져 가지고 모세는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지탱을 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고 그래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는 좀 중요하고 너는 덜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데는 다 중요했어요. 다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은 귀하고 어떤 사람은 귀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다시 이렇게 모세의 손을 양옆해서 또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그 군대 가운데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우리 함께 살아나가 또 세워져 나가야 될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과의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랬더라고요.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데 차범근 감독이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또 손흥민 선수가 그 앞에서 막 그 골문을 흔들어 줬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11명이 다 뛰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해요. 골키퍼도 필요하고 백도 필요하고 공격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필요합니까? 응원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죠. 응원하는 사람. 거기서 아마 관중들이 다 빠지고 그 축구 선수들만 뛴다고 하면 그 재미가 있을까? 신이 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TV로도 응원을 하고 한국에서도 뭐 광장에서 모여서 여기서도 그 센트럴 앞에 광장에서 모여서 그렇게 이렇게 응원하고 함께 해주는 그 열정, 그 열심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고 사용하시려고 다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각자의 자리에 세워 놓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요.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래요? 내 교회를 그랬어요. 내 교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그 반석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 지을 계획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면 땅이 있어요.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터를 어디에다 두고 그 집을 세우고 싶으세요? 모래밭 아니면 막 이렇게 진흙밭 아니면 바닷가 그냥 이렇게 언제 쓸려 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곳에 집을 세우고 싶으세요? 아니 또 그 땅이 내 땅이 아닌데 남의 땅에다가 내 집을 세우고 싶으세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내 교회를 너에게 세우겠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를 다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그 교회의 터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교회를 그 터 위에 세웠으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온전하게 함께 세워져가는 지체들인 거죠. 여기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불러낸 자들 또는 불러낸 자들의 공동체 또는 불러낸 자들의 모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는 단어는요 복수이면서 단수예요. 복수이면서 단수. 그러니까 불러낸 자들, 그러니까 복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모였어요. 공동체로. 그러니까 그건 또 단수예요. 그 안에 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무엇을 이루나?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해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인공 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교회가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준비된 사람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주의 부르심에, 주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해서 이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도 채우시고 그러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한 교회가 돼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때는 누가 드러나야 돼요? 누가 자랑돼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랑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일주일 동안 내가 목을 못 풀었으니까 목 풀려고 찬양,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깨는 세력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 은혜로 모인 교회이고, 그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에 놀라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어요. 여기 에베소서 5장에서요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가정의 관계로 비유를 해줘요. 3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대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하고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가정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반쪽짜리 신앙.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가정이 똑같아야 돼요. 뭐가 똑같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 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도 사랑과 존경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께 헌신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란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짝사랑해 본 경험 있으세요? 짝사랑하면 이게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나 혼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전해져요. 전해져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야, 뭐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너희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의 반응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을 표현하면 그 사랑은 제일 큰 사랑을 따라갑니다. 제일 큰 사랑을 따라가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물을 깁고 있고 고기를 잡아야 되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말씀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 식사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거.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표현하는데 좀 많이 이렇게 제한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사랑해도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좋아해도 좋아한다 말하지 못하고. 근데 그런 거 보면 여기 멕시코 사람들이 참 화끈한 것 같아요. 서로 막 그냥 부둥켜 안고 사랑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저런 건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지금 젊은 세대들은 좀 배울 수 있겠는데 이미 이렇게 좀 연세를 오래 드신 분들은 그거 흉내 내기가 좀 불편하죠. 불편해요. 저 역시 여기 멕시코 처음 왔을 때 제일 좀 이렇게 어색했던 게 뭐냐면 볼 뽀뽀하는 거 있잖아요. 배소하는 거. 이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만약에 또 좀 너무 멀리 나가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볼을 돌려야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입이 와가지고 마주치면 어떡해.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거 너무 좀 껄끄러운데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지금도 이제 잘 안 하는데 아무튼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사랑의 표현을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이런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을 자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을 기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 삶의 표현이죠. 때로는 물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걸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을 안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따르긴 따르는데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장례일을 먼저 하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예수님 너무 험악하지 않아요? 그래도 기쁜 일도 아니고 슬픈 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에 그걸 먼저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래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결단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단하고 따르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건 누구의 은혜일까요? 그러니까 이건 내 은혜가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고, 그분이 나를 세우셨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권세와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서 쏙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아마 훅 사그라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새롭게 해나가고, 넘어질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다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내가 또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병도 치료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 거기 이렇게 꽃길만 다 있어가지고 평안하게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이렇게 엄습하고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여 요구하시는 때가 있어요. 너는 나를 따라라. 너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너의 시선을 내게서 돌리지 말고 너는 나를 향해 변함없이 따라라.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멘.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제자를 보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 세리마태가 세간에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없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포기했어요. 세리라는 자리는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얻어서 로마에 바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내 것을 챙겨가지고 그래서 돈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예수님이 따르라 그러니까 오케이, 예,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여러분 후회스러우신 적 있으세요? 내가 괜히 예수님 따라와가지고, 내가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겠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어요?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더 험한 세상을 살았을 거예요. 더 험한 세상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길을 걷다 보니까 내가 포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인생을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게 하셨어요? 아마 그렇다면 여기 있으실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계속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하신다? 그러면 여기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마이너스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니까 그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본문에 보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충고하고 주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말년에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랬어요. 너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가 강해질 수 있어. 다른 것은 너를 강해질 수가 없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너를 강하게 할 것 같잖아. 아니래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진대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셔요. 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 혼자 강하고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 혼자 강해지지 말고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셨냐면요, 충성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충성된 사람들. 그들에게 뭘 하래요? 그들이 또 그들에게 부탁하래요.
그 사람들에게 뭘 부탁해요? 예수님의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래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은혜를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져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요,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은혜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소외시켜요? 아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 은혜로 함께 권면하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선수들이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지금 우리 애기들 앉아있고 여기 주일학교 여기 있지만 저 어린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저들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꿈을 저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돈 많이 벌고 권세 있는 사람 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예수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서 하나님 저들을 온전히 사용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어제 여기 교회 좀 일이 있어서 저녁 때 잠깐 왔다 갔어요. 오면서 2호점하고 이렇게 3호점하고 이렇게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유, 저분들 참 수고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1호점도 4호점도 아마 바쁘셨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예수 안에서 강한 여러분 되시고 그분의 은혜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그게 결국 뭐야?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우리가 강해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인 되시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 각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 소명과 그 소망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강해질 때 우리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힘이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 예수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 주의 귀한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현장과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애쓰고 힘쓸 때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가정의 일들, 자녀의 일들, 사업의 일들,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열매 맺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길을 붙잡아 가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저희들을 늘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지며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받기를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과 월드컵으로 인해 각지에서 이 과달라라에 온 우리 한인들과 응원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